할렐루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귀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복음 사역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우선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잠잠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역하시기 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그대로 온전히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끝내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사역하는 모습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인 첫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미 임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임한 천국을 너희 안에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이 죄를 씻을 길이 없고 방법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의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조항을 613개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켜라,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율법 조항을 613개나 만들어 놓고 이 당시의 백성들을 얼마나 조였는지, 얼마나 눌렀는지, 얼마나 그들이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신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복음입니까? 생명의 복음이지요. 영원한 복음이고 현실을 은혜롭고 자유케 하는 참된 복음인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 사역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이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며 선포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며 예수님의 첫 사역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후면 세상을 떠나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제자 삼는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복음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양육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남겨놓고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들을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겁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 영향이 흘러갑니다.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그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며 중보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을 바꿔놓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교육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재림의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으로 승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소개하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강력한 힘을 얻고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그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수가 허다하게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문제는 해결되고 놀라운 부흥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도 능력 있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적과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우리에게 열매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이 귀신들에게 시달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삶의 문제에 눌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에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내 영혼을, 말씀이 우리 가정과 일터를 경영하시는 것을, 붙들어주는 것을, 선하게 인도하는 것을,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과 내 심령과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네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는 겁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발꿈치를 물어 뜯었던 그 옛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고 불행을 심어다 주는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신 있는 자들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귀신들을 향하여 나가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귀신 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사로잡고 얼마나 더럽히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온갖 불행의 배후의 역사에 이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알고 대응하며 대적하며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귀신의 역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했을 때에 귀신들은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왜요? 귀신들이 물러나갈 수 있는, 떠나갈 수 있는, 그 귀신들을 무력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우리를 자꾸 죄로 미혹하며 죄짓게 만드는, 우리에게 불행을 심어다 주는, 그리고 우리를 자꾸 나약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이 귀신의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적 자유를 경험하시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풍성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30절부터 봅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온갖 질병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통화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절대 코로나에 걸리시지 마세요. 정말 힘듭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두렵기도 합니다. 코로나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곤고함을 느끼는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봐야 또 열악했고, 또 전문 기술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각색 질병을 완전하게 고쳐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채찍에 맞아 상하실 만큼, 그만큼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정확하게 아시고 진단하시고 치료할 능력이 있어 그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대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세, 그 권위를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심령에 와닿는 거예요. 묵직한 말씀으로 와닿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권위이지요. 귀신들이 아무 대항도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습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귀신을 향하여 나가라 했을 때 떠나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겠습니까? 도대체 이 청년은 누구냐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각종 병들이 낫는 것을 보며 얼마나 또한 충격을 받고 놀랐겠습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고침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며 감사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요, 시작하자마자 정말 스펙터클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혜성과 같이 등장한 예수라는 이 청년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라는 것, 흔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 세상이 뒤흔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외쳐나갈 때 얼만큼의 사역의 역사가 이 세상이 놀라며 흥분하며 뒤흔들어질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기대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역에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고 계세요. 병든 우리의 몸을 치유하고 계세요.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는데 회복됐어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의 덕분이에요. 라는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사역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처럼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의 사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 이 사역은 그렇게 능력 있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진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은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하루 사역이 얼마나 바쁜 일정입니까? 얼마나 고단한 사역입니까? 병 고치고 귀신되어 쫓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영적, 육적, 정신적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사역을 할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셨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찾아간 곳 한적한 곳입니다. 33절에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그 저녁,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 그 동네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어서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와 대조되는 곳이 오늘 예수님이 가셨던 한적한 곳이라는 겁니다. 한적한 곳, 원어로 보면 광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인적이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네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잘못된 문화와 간섭이 있는 곳입니다. 잘못된 길이 있는 곳입니다. 그 동네에서 의도적으로 나와서 한적한 곳 광야로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겁니다. 잘못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길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 살리는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혜가, 모든 능력이,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을 먼저 켜지 마시고 내 입에 넣는 밥을 먼저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은혜를 누리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통해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눌려있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구원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복음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 하루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상한 영혼을 만져주며 눌려있는 영혼들을 일으켜주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일어나 주의 길을 걷는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새벽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의 사역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복 있는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